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아브라함의 그 말씀, 그 아브라함 시리즈 이제 연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창세기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가장 그 원천적인 소스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리지널한 그 이야기 안에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를 이렇게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고 또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제 족보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족보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왜냐하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렇게 그 물줄기, 새로운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 창세기에만 해도 이제 족보가 굉장히 많이 한 10개 이상 등장을 하는데, 그 족보들을 이제 잘 살펴보면은 그 한 사람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의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후손들은 그 한 사람, 그 시작점이 되는 그 한 사람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선택이, 그 한 사람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선택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자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한 사람의 그 트인 그 물줄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철인 3종 경기 아시죠? 거기서 뭐 수영도 하고 뭐 마라톤도 하고 또 사이클도 하는데, 거기 이제 대회가 있었는데 가장 선두권에 가던 두 사람이 이제 둘이 친구인데 사이클링 막 하고 있었어요. 막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일 선두예요. 막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가다가 얘기합니다. 너무 힘든데 포기할까? 그 옆에 좀만 더 가보자. 포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둘이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한 사람이 자기 집을 향해서 사이클을 막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따라오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집 앞에다 모이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예, 제가 주중에 쓸데없는 거 들어가지고 그 얘기 듣고 너무 웃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선두에 가는 사람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승을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이렇게 빠졌더니만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같은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번성했고 충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심판 때 그걸 다 하고 다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아담과 같은 그 새로운 시작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서 셈의 족보 이야기, 함의 족보 이야기, 야벳의 족보 이야기가 또 이렇게 흐름을 타서 이렇게 쭉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셈의 족보에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한 족보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족장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그 한 사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찾고 계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또 이 이스라엘 이야기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보면은 그 원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나오다가 아주 펼쳐져서 망원경처럼 크게 이렇게 숲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전체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주목해서 현미경처럼 주님이 이제 들여다 보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연초인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이제 특별히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한 도시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향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믿음의 선택들을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1월이잖아요. 1월 달에 여러분이 믿음의 딱 선택을 하시면 그 길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아브라함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믿음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개인적인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 또 이렇게 신뢰하는 관계, 이렇게 등등등 하나님을 이렇게 소망으로 여길 수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하고 이 아브라함의 관계를 주님은 콕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과 나는 믿음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모든 앞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싶으신 거구나. 하나님의 소망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 안에서 믿음이 이제 핵심인데, 이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발전하는지, 또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5장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4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조카 롯이 이제 붙잡혀가서 다시 그를 이제 되찾아오는 그 전쟁을 벌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이겼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또 더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더 큰 동맹군을 연합체를 데리고 가지고 힘을 모아서 다시 쳐들어오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여기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그 조금 더 원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 일들 후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전쟁 이후라는 뜻이에요. 전쟁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냐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두렵지 않으신가요? 미래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마음 안에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방패가 된다는 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거기서 이제 전쟁의 싸움에서 노획물들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다 이렇게 그냥 나눠줬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지극히 큰 보상,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를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누가 먼저 말을 걸어오시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걸어오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응답을 하는 이제 항상 그런 패턴이에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쓴 마음.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쓴 마음 있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삶은 너무 힘들잖아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시고 저 사람 저렇게 사랑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쓴 마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제 삶은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셔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큰 물줄기를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는 아직 땅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 주님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나의 삶과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괴리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4절 5절 좀 같이 좀 더 봅시다. 4절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 아브라함의 불평,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세요. 밖으로 나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어떤 형태로 우리와 관계를 하시냐면 비전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전과 환상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만져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미래에 하나님 되어질 그 약속을 현실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미래를 현실로 가져와서 그것을 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주시냐면은 씨앗을 주세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주세요. 근데 이 씨앗 안에 모든 것이 다 숨어 있지만 아직 열매 형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씨앗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씨앗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비전과 환상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취되는 것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남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 쉬워 보이는 거예요. 자녀를 얻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그냥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셨고 비전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들은 얻어지거든요. 다른 것들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약속의 가장 핵심인데 그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향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내 현실 안에서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나의 가장 약점, 잘 안 되는 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이제 22장, 23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예언적인 그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벌이면서 가는데 아브라함 전체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한 여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녀예요, 자녀. 누군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데 안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얻게 하시는데 그 한 자녀, 믿음의 자녀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은 뭐냐면은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같이 동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과거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또는 현재의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막혀 있고 힘든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저주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것이 축복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자녀를 그냥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여러분의 가장 연약하고 약점이 되고 컴플렉스가 되고 그러나 가장 그 돌파해야 될 그 영역 안에 하나님 그걸 붙들고 하나님은 뭘 하게 하냐면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 한 지점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영역, 내 약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붙들고 집요하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도 중요한데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열매와 과정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또 여러분의 어떤 소망들을 이렇게 그 씨앗을 주실 때 그것들을 잘 붙들고 올 한 해 그것들과 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